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간절하게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로 한 3가지 정도 압축해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를 찾는데요. 엄마. 아마 저도 만약에 이 세상에 마지막을 마칠 때는 엄마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시작이 바로 어머님 품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죠. 하나님. 왜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또 나온 곳도 하나님 품 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제가 흔히 자주 보는 현상들인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찾는 게 물 한 모금만이었어요. 물 한 모금만. 그래서 물 한 모금을 집어넣어도 생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꺼즈 같은 데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입술에 대주고 혀에 대주는 걸 이렇게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의 마지막까지 느끼는 것은 목마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게 물 한 모금이었어요. 여러분, 입이 타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혀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죽음을 앞두니까 어떻게 돼요? 입술을 적실 수 있는 물 약간만, 힘겹게 넘길 수 있는 물 한 모금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중간에 한 곳을 머물게 되는 장소를 정했는데 그것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어요. 르비딤.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비딤. 르비딤은요, 장막을 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캠핑장 같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또 르비딤은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만 명이 짐승들과 아울러서 머물러 있기에 참 좋은 곳이죠. 참 좋은 곳이.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원기 회복이에요. 회복. 원기를 회복하는 데다. 쉼을 얻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휴식처, 안식처, 원기를 회복하는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길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이 사람들에게 원기 회복, 쉼, 정말 르비딤처럼 이름처럼 그렇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문제거리 장소였던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큰 문명의 발상지들은 항상 물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 도성이 서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이 있었기 때문이고, 옛날 개성이 혹은 그 평양이 그 도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대동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비딤에는요, 물이 없는 거예요. 중국의 강하면 황하강 아닙니까? 그죠? 중국은 황하강. 애굽에는 나일강. 늘 물과 함께 가는 건데, 이 르비딤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것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없죠. 여행을 하다 보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차에다 항상 물을 잔뜩 싣고 다니더라고요. 생수를 잔뜩 싣고 다녀요. 그래서 트렁크에 항상 생수가 있어요. 왜? 언제 휴게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은 항상 비축해 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물이 이 르비딤에 없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마실 물도 없죠. 짐승들이 먹을 물조차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요. 짐승들이 목이 말라서 나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까지 다 죽이겠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목 말라서 여기서 죽어야 되겠냐? 짐승까지 죽여야 되겠냐? 제 살 다 잃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니 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물 줘라, 물.
물 주세요, 물. 그래서 물을 달라고 정말 애통해 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봤을 때 모세와 다투는데 보통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우리가 물을 줘서 좀 마시게 하라고 2절에 그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 좀 줘라. 그때 이 말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 모세의 반응은 아주 단순하고 또 명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니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다투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물 좀 달라 했는데 모세는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엉뚱한 대답으로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를 갖다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물 주면 되는데 또 물이 없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분노는 더 수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백성들 모세에게 이렇게 대항하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달라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온 것이 지도자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홍해에서 길을 열 때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길이 열렸잖아요. 다 모세였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고요? 마라에서 쓴물도 단물이 됐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만나도 주시고 며칠 돼서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한 것도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 제가 서론을 열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사실 모세가 여기 머물자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와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욱더 악한 말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가? 왜? 옛날 우리 그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살기 어려울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고향 땅 내버려두고 왜 여기 와서 고생하는가? 우리 중국 교포들 그 살기 좋은 연변 강가 아름다운 곳 내버려두고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남편들에게 막 원망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이놈의 자식들 이 한국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중국 땅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지 못하고 이곳에 마쳐야 될 어른들은요 더더욱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요 이들의 원망은요 자녀와 또 가축의 문제, 목말라 죽게 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목말라 또 가축이 죽어가 재산을 잃을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들이 하는 원망거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만약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는 물 걱정하지 않았을 거다. 왜 나일강이 있잖아요. 물 걱정하지 않았을 거다. 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 자식들도 우리 재산들도 하나도 안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합리적이에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애를 써서 왜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 사모님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들 중에 그런 사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아니 그 좋은 거 다 내버려두고 왜 하필이면 목사가 돼가지고 나도 고생하고 애들도 고생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좋은 서울대 음대 나와가지고 굳이 왜 목사가 돼가지고 천덕꾸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있냐라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에게 대든 이 사람들이요, 잊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잊고 있는 게. 뭘 잊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요, 광야길을 책임지는 사람은요, 모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책임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뭐 멀지 않으니까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찾았습니까?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세는요 억울해요. 저 신목사도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억울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이끄시는 건데.
하나님께 이끄시는 건데, 모세는 모세는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죄라면. 그 르비딤의 백성들을 장막에 실게 한 것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구름 기둥의 주관자는 하나님, 불기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건너올 때도요, 홍해 물을 갖다가 여는 것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 성령의 역사였고요. 홍해 물을 닫아가지고 애굽의 바로 군대를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행을 인도하는 주체자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비딤의 쉼터를 지령하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요, 모세를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쉼터를 보장하시지 않는 정말 그 하나님이라면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쉼터를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르비딤에서 물을 주시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목말라 죽게 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을요,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야의 그 백성들을요, 버리는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따르게 물이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모세에게 물을 달라 하면 된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원수짓었습니까? 모세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중하게. 모세가 물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요,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모든 거 다 잃고 말아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려 10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그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땠습니까? 장자의 재앙으로 모든 사람의 처음 난 것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앞길을 막던 홍해가 누가 갈랐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잖아요. 이 백성들이 뒤를 따르던 바로와 그 신하들을 갖다가 홍해에 납같이 잠겼다고 시편을 고백하는데요, 납처럼 잠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바로와 그 신하들, 그 군사들이 어디요? 홍해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엘림에서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를 예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하나님. 저는 2022년에는요, 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왜 모세에게 대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왜 남편에게 대들고 아내에게 대들어요? 부모에게 왜 대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의 말을 앞세웁니다. 조금만 힘들면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합니다. 오죽했으면요, 돌로 치려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겠습니까? 그러니요, 오늘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 때로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완악하고 강박해. 하나님 안 보면 완악하고 강박하고, 하나님 보면 모세처럼 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순하게 쓰임받는가, 아니면 완악하고 강박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바로의 정말 종 되길 원하는 그 백성들과 같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원망과 시비가 앞서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인지 아닌지, 평일인지 주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눈물 콧물 짜면서 돌아보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잃기 전에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 잃기 전에요. 잃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들과 말다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다투어봤자 자신만 추해질 뿐이기 때문에 아예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란요,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이지 환경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면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다 나가 떨어져요. 문제를 만날 때 원망으로 싸움을 키워가는 사람들은요, 가정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작은 목자들끼리도 다 화목했으면 좋겠고요, 누구든지 손 내밀 수 있게 되기 원하고요, 고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담을 쌓고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목회자 담을 쌓고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원망과 시비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무엇이라고 아뢰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영어 해석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경험했는데, 지금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저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내가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애통하는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요, 자식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아내들이요, 그 철없는 남편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응? 모세가요, 얼마나 백성들을 봤을 때 속이 상했겠습니까? 또 백성들은 얼마나 화가 불에 찼으면 최고의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백성들이요, 오죽 답답했으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요, 도무지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1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우리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어떻게 할까요? 내 며느리 어떻게 할까요? 내 손주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성도 어떻게 할까요? 응답의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얘야,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백성들 앞에 데리고 가라. 이건요, 모세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너 돌로 치려는 그 백성들에게 기죽지 마라. 네, 기죽지 마라.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의정부 강육의 사역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만 기죽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사무실 저 뒤에 앉아 계시고 많은 부목사들이 있는데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었어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까? 불편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백성들 앞에 장로들 데리고 나가라. 당당하게 가라. 두 번째는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에요. 모세 지팡이 아니에요. 모세가 손에 들었다고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모세 지팡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이렇게 말해요. 너 그 지팡이 잡고 가라. 세 번째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가서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한 반석 앞에 내가 설 테니까 너는 거기서 내가 선 그 반석을 내리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해결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줘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네, 물이 나올 거다. 6절에 이런 말씀이죠. 물이 나올 것이며 백성들이 마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막, 모세가 반석을 치었다. 모세의 반석하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게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 그림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파로.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고 200만 명이 이끄는 짐승들이 먹어야 될 것이니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그림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줘요. 물이 쏟아지는. 또 뭐 이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그 반석 했더니 돌이 있는데 돌 두 개가 이렇게 쫙 갈라진 사진인데 큰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세의 바위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 그건 고증되지 않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여러분, 왜 장로들 데려가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장로들은요, 믿음 역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네. 증인이에요, 증인. 모세가 지팡이를 쳤더니,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물이 쏟아진 걸 누가 봐요? 장로들이 보았잖아요. 장로들은요,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거든요.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사역을 본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수 집사님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갖다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증인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수사님 간증거리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박지사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물 어디서 났어? 이 물 어디서 났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멈추신 그 바위에 내가 바위를 쳤더니 모세가 물이 나왔어. 막 모세가 쳤더니 물이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요, 제가 가끔 간증을 시키는 것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요, 목사님 나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비극적인 거예요. 이거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간증거리가 없다, 하나님께 나와 한 흔적이 없다, 이건요,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간증거리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털썩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왜 간증거리가 쌓입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간증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다 보니까요, 계속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장로들은요, 믿음의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장로들은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하나님 일하신 증거가 되었고요, 또 다시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1+1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광야는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근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리비딤에 하나님께서 이끄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는 반석을 치는 일은 모세의 믿음의 행위예요. 모세도 중요해요.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쳤죠? 반석을 쳐서 불이 나온다고 미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의 행위는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은요, 이성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17바퀴 들었다고 무너집니까? 무슨 내가 그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서 그 아파트를 매일매일 40일 돌았더니 그 아파트 들어갑니까? 이성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연초에 어느 성도님 제게 고백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길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가요, 목사님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성도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광명교회 갔더니요, 막 성도들이 막 바리바리 싸주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 질병이 나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때 우울증 환자였는데 나았다고. 그때 목사님 나를 안수해 주셔서 그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새벽에 그 한마디 설교하고 왔는데 목사님 저 오늘 이 새벽에 횡재를 했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막 계속 들어왔었어요. 몇백 통의 그런 문자들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은 그 횡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반석을 내리칠 만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과연 내리치셨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연하죠, 목사님. 하나님 치라는데. 할렐루야. 그 기적이요,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물이 쏟아진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증거였습니다.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지는 걸 보고요, 장로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폭포수가 터졌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폭포수로 쏟아지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폭포수로 쏟아지는 물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치게 만들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을 모세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분노로 가득했던 백성들을 갖다가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광명교회에서 6,800평 땅을 담임 목사님 산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땅을 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여기 장 지졌어야 돼요. 그 땅 사고 말았거든요. 그 땅 사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신앙,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목사님 그 땅 사면 내가 손으로 장을 지진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비극적인 거죠. 중요한 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서 있습니까? 제가 그날 새벽에도 외쳤어요.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면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5대양 6대에서 새벽에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 문자가 띡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끄러움이 절대로 생기지 않기 원합니다. 모세는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는 문제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연약한 저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모세를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줄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요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온 거 쓰지 않았어요. 요 앞에 한 식당이 생겼었어요. 한 2, 3년 전에. 아이고 저 식당 없어지겠네. 그래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 가는 쪽 순댓국집에 쭉 가다가 또 다시 이상한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오른편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세탁소 옆에가 그래요. 아유 저 식당 생겼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일부러 생겼으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근데 가서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고 여기 1년도 못 가고 문 닫겠네 했더니 정말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유 저 인간 저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을 틀어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바위를 치려면 바위를 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리비딤의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좋은 이름에서 아주 나쁜 흉악한 이름을 바뀌었어요. 하나는 마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무리바라 그랬습니다. 마사라는 이름은요 시험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 시험하다. 또 무리바라는 이름은요 다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사 무리바 그 좋았던 그 리비딤만 지나가면 야 여기 행복한 쉼터야 너무 좋은 곳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사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던 데야.
또 무리바. 자, 여기 우리가 모세와 다퉜어, 하나님과 다퉜어 하면서요, 슬픈 이름을 간직하는 거예요. 슬픈 이름을. 옛날 우리 그 군인 갔다 온 형제들은 그러잖아요. 근무했던 쪽은요, 오줌도 안 눈다 그러거든요. 슬픔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슬픈 기억들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무리바를 되는 거예요. 무리바. 할렐루야. 마사 무리바가 바뀌어가지고 뭐라고요? 르비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툼 바꿔서 다시 원리름을 찾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마사 사라지기 원하고요, 무리바 사라지기 원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리바 은혜를 다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모세와 다퉜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와 다툰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다툰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남편하고 다투면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과 다투면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냐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난이 와도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의 겨우도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이 고백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도요, 그냥 한 구름이려거니, 한 불기둥이거니, 그냥 그렇게 여기고 마는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깊은 밤에도 여전히 함께하는 은혜 불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죽어도 우리가 수도 없이 죽어야 됐고, 망해도 여러 번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까지 견디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죠.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여호와의 불기둥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요, 전체 하나님 은혜였었고요, 망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모세와 함께 했지만 껍데기만 함께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신앙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면서 멈춰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원망하고 하늘에 대다가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7절에서 말해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7절. 좀 본문이 많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기나 해시겠니 이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상은요, 오늘 한 분 한 분 누구도 예의 없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철이 형제, 언제 어디서 드라이브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밤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요, 결코 홀로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밤중에 혼자 흐느끼며 울 때에도요, 한낮에 일을 하다가 진짜 한숨을 쉬는 그 시간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 하나님이,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보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요, 마사 무리바가 아니라 르비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마사 무리바를 르비딤으로 체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르비딤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요,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은요,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증거를 갖겠습니까? 불신앙의 증거를 갖겠습니까? 저는 신앙의 증거를 갖고 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보건 검진을 받고 났는데 큰 용종을 4개나 떼어냈다 그러더라고요. 제 대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의사선생님 보여드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용종 떼어냈는데 사실 이거 용종이 아니고 손종입니다. 암으로 발전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목사 이거 조금만 키웠으면 암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 그때 대장 내시경을 하겠냐 안 하겠냐 막 물어보더라. 그래서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제 안에서 암덩어리가 자랐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왔어요. 나는 죽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는 죽을 때도 하나님 이름 불러야지. 아까 두 번째 하나님 이름 부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 감사. 용종 찾아주시니 감사. 떼내시니 감사. 천공 생기지 않으니 감사. 그때 사실은요, 우리가 월상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또 그냥 1월 1일 예배 드릴 때 저는 사실은 여러분 안 보이게 전 여기 이렇게 누르면서 예배 드렸어요. 여기 너무 아팠거든요. 컸기 때문에 혹시 뚫리지는 않는가 걱정하면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났으니까. 어떤 분들이 1월 1일 뭘 예배를 드리냐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셨어요. 근데요, 예배 안 드리면 저가 좋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루 1년의 시작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만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1월 1일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는 인천에서 목사님 집회 인도하러 오시면 안 됩니까? 의정부 광역에서 뭐 사전에 예약된 거입니다. 2개 교회가 동시 한 주에.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 그런데도요, 감사했어요. 감사. 왜냐하면 말씀 듣고 행지했다는 사람들, 송도에서도 말씀 전하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 잘 안 하는데 거기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장로님들이 앞에서, 권사님들이 앞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안 계시니 시험하는 이가 있습니까? 확신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코 흘려두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고 불구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리비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마사 무리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요, 물이 있는 곳이지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요, 언제든지 실만한 물까지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사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와, 막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너무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여겨졌어요. 너가 있는 곳은 항상 리비듬이야. 할렐루야. 너가 머무는 곳은 항상 낙원이야. 너가 머무는 곳은 항상 작은 천국이야. 막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저녁 또 말씀 다 마치고 9시 반, 10시 다 돼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10시 반쯤인가요? 저한테 여보 우리 예배 드려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 막 방으로 뛰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만 눈은 내려오지만 그렇지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남아있는 가족들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그 하루를 마치는데 또 뭐예요? 그냥 마치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서로.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감사 고백을 하는, 그리고 엔터키 마지막 기도로 마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어디요? 거기가 르비딤이죠. 우리 집이 쉴만한 물가였던 거죠. 오늘 이곳이요 여러분에게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매듭짓는 이 자리가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새 출발하는 자가 오늘 아닙니까? 그러니요 한 주를 마치는 것도 오늘 예배 자리, 한 주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 그러니 이곳이 르비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오늘 이곳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들이 심한 장난에 엄마가 화가 났어요. 엄마가. 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다 썩는다,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다. 내가 늙어. 이러다가 내가 늙어 죽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으면 이렇게 늙었냐고. 엄마는 할머니 속 얼마나 썩였으면 이렇게 늙었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신목사가 늙으면 여러분 쏙 썩여서 늙는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너 때문에 썩는다, 썩어. 막.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늙어간다고 말이 나올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할렐루야.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사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심하던 일을 우리는 그래서 멈춰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맞춘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도 무리바의 은혜가 우리에게 받기 원합니다. 리비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 같아도 다투지 않기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다투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족과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가정에서 다툼이 멈춰지기 원합니다. 직장 공동체에서요, 사랑의 사신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모든 일의 해결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행위를 보이면서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 나도 반석을 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 나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담대한 고백이 올해 2022년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마사 무리바가 아니라 르비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